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김포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적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함을 힘써야 한다고 전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죽이라 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통해서 결코 음란이 성도의 삶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음란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가 결국에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끌 것이기에 바울은 애초에 음란을 죽일 것을 명령한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벗어야 할 다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8절에서 이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가치들은 말과 관련된 것이에요. 바울이 말에 대한 주의를 교회에 준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무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천사의 환상 속에서 특별한 신비 체험을 추구했던 무리는 자연스럽게 전통 복음을 추구하는 이들과 대립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대립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무시와 헐뜯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많은 말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말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말이 나를 더 정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논쟁이나 권면을 할 때 우리는 다소 강한 어투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게 우리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큰 목소리로 다소 강한 어조의 말들을 할 때가 많지요. 이기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더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에 유리함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강한 주장으로 서로의 길을 꺾으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이해시키겠다는 이유로 강한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겠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강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요,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원수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대요. 날선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무리를 향해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벗어야 할 말은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어떤 이유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주의하고 피해야 할 말들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이런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 불화와 관련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철저하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그 파괴적인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성도들이 변화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벗어버리라 라는 권면을 통해서 여전히 입고 있는 죄의 모습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벗어야 할 죄의 옷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벗겨졌음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잘 보고 이 옷에 합당한 말을 하며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나면서 셋째는 어쩔 수 없이 넷째에게 막내라는 특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자녀들은 모두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막내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어린이집에서는 듬직한 형님인데 이 아들이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아기짓을 합니다. 막내의 유모차를 빼서 타고 동생의 쪽쪽이를 물고, 물론 5살도 어리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보여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 모습은 막내와도 5살 자기 자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 모습에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동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내가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는 그저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뿐이죠. 저도 그래요. 막내가 예쁜 건 사실이지만 셋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고 첫째도 예쁩니다. 다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지요. 오히려 형님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귀엽게 보일 때도 있지만 5살 아이에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볼 때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시간이 지나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는 오히려 그 아이를 걱정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은 우리를 새 사람의 옷 입게 하였습니다. 그 옷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된 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버린 옛 사람과 그 행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새 옷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익숙했던 말들과 행동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변화된 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님을 인정하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강한 말들로 상처를 준 골로새 교회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의 새 모습을 기억하며 그 균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야 함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오해로 함께하기 불편한 지체가 있습니까?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인 큰 소리와 과장된 말로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서먹한 관계가 이 안에 있다면 세 사람의 성숙함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원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세 사람의 옷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 사람을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은 원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절에 지식에까지라는 표현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가치의 변화를 가리키는데요. 세상은 철저히 자기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채우고 나를 포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을 위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영원히 세상의 지식 안에서 나만 보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지식은 달라요.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공의 가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변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선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변화된 세 사람의 지식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나를 위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치로 여기며 감사로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여서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단순한 입술의 시인이 아님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찾아와 영생을 묻는 완벽에 가까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나이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율법의 열심과 물질의 넉넉함을 가진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 그 청년에게는 없었지요. 지금 내 앞에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앞에는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 주인이 소유를 팔라고 하면 팔아야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면 나눠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청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주인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 사람의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며 근심했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다 내 것임을 말하고 마땅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세상의 가치에 정반대의 이 지식을 주는 주님 앞에 실망하며 오히려 근심하며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요. 지식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가치의 변화를 입은 자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변화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시죠? 평일날 이 저녁 시간에 하는 드라마가요,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드라마 보는 시간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즐겁게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 사람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서로를 봤다면 우리는 함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보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지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지요.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사람인지 믿음으로 보고 옆에 있는 지체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주며 함께 교회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서로 다른 가치로 상처 주고 다시 함께하기 어려운 공동체이지만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지식 안에서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말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갈라서야 합니다. 다른 말들과 상처와 많은 어려움들로 함께 했기에 그들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치로 서로를 볼 것을 권면하기에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됨을 힘쓰며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여나 이런 관계가 있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피하고 끊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새로운 지식으로 그 값진 가치를 봄으로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치 안에는 이전의 어떤 모습도 초월한 하나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1절에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무리는
당시에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유대적 관점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유대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단절된 이방인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적인 특성을 벗어난 이들이 모두 다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레파와 무할레파도 유대적 관점에서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르는 기준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요. 야만인은 헬라적 관점에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지식인이냐 그렇지 못한 야만인이냐를 구분하는 말이었습니다. 수구디아인은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북쪽과 동쪽 연안으로 이주한 유목민을 말하는데요. 로마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야만적인 사람들로 취급받았어요.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사는 야수와 같은 종족이다라고 그들을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은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신분 질서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종에 대한 인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바울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세상 속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형제임을 고백한 바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가치는 세상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한 형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 안에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여 나누는 것처럼 나뉘어짐이 존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은사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활동적인 사람과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믿음으로 한 형제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형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모여 있지만 서로를 형제와 가족으로 인정하며 이 교회 안에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지요. 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고로스교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다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교회로 모였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나눠져야 하는 이 슬픔을 겪어야 했지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픔의 자리에 비방이나 비판이 아닌 겸손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다시 바른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지요. 비방과 비난의 말이 아닌 세 사람의 합당한 사랑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와 같은 다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귀 기울이며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지 못한 나의 옛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친하지 않은 지체에게 손 내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이게 하신 교회의 지체임을 인정하며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오랜 갈등과 관계의 서먹함으로 한 교회에 있지만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길 원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김포제일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힘쓰며 말씀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자리마다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됨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